10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맞쓰길은 교훈 또는 교육적인 시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복된 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편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종일 신음했고 그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었지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진액이 빠질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집에서 기다립니다. 엄마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뛰어나가서 엄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 순간에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엄마가 집에 오지 않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매를 둘 수도 있고 그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방에 문을 잠고 숨어 있습니다. 엄마는 계속 부르지요. 어쩌면 엄마는 이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릅니다. 엄마의 그 부르는 소리가 오히려 아이에게는 심장을 콩탕콩탕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가 되죠. 그 소리가 되게 불편한 소리가 되죠. 엄마는 왜 부르고 있죠?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뭔가 잘못을 하고 숨어있는 아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와서 엄마 내가 이것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바로 용서하고 그 아이와의 깨어진 관계, 둘 사이에 어떤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아이는 비로소 엄마한테 나오지요. 엄마의 부름소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하자마자 엄마의 용서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의 죄를 심판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은 숨어있는 그 아이를 다시 건져내서 이전과 같이 사랑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지금 힘겨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음했고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계십니다. 왜지요?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다시금 너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숨기는 죄가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고 너무나도 힘겨운 거예요. 사실은 그 죄를 고백할 때의 자유함이 있죠.
다윗은 너무나도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겹자 마침내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게 됩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게 되고 토설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에 그런 회초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죄의 고백을, 회개의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가 죄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은 여전히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사람들에게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게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훈계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냐?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께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은총을 너에게 곧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자유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삶에서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 노새같이 완고하고 고집적으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다. 통제하고 제재를 가해야만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말아라. 죄를 깨달았으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 고백해라. 그러면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 죄사함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즐거이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아프죠.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 가시는 온 몸을 상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술을 감행할 수도 있는 커다란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두면은요, 점점 확대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알면 그 부모는요,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째서 가시를 뽑아냅니다. 아이들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러나 부모님의 그렇게 가시를 빼려는 그 노력, 그리고 나서 그 진액을 뽑아내는 그 노력은요, 그런 애씀은요, 아이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노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를 파괴시키는 죄를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라. 그 죄를 뽑아내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너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때 얻는 자유, 그때 얻는 회복, 그것을 경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막혀진 그런 관계에 깨어진 관계에 어떠한 장벽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그것이 기억나고 떠오르면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진 자가 얻는 복,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얻는 복을 삶에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